처음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강 건너 남의 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1년의 사태를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또 우리 교우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조국이 겪는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또 성금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이 중국,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럽까지 넘어가서 이탈리아 그리고 전 유럽에 그리고 마침내는 미국을 이제 강타하게 되면서 이 일이 더 이상 강 건너 일이 아니고 이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미국 시민들이 느끼면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렌지 카운티 헬스 오피서 보건국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이 essential activities 필수 활동 외에는 모든 외출을 특별히 이제 공공안전이라든지 정보기관이라든지 의료시설 또 교통 또 유틸리티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모임 외에는 일체의 모임을 집회를 금지한다고 하는 행정명령을 3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도 유사한 그런 행정명령이 내려졌고요. 급기야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제 10명 이상의 집회를 완전히 금하고 그리고 바깥 출입을 금하는 그러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essential activities 필수 불가결의 그 행동 외에는 그 액티비티 외에는 밖에 출입하는 자체를 이제 금지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애나함 연회 디스트릭트 감독이신 라일리 밀러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공문을 발송해 오셨습니다. 그 공문의 주요 골자는 연회 내 모든 교회들은 이제 당국의 지시에 따라 무엇보다도 공공의 안전과 또 보건을 위해서 모든 공적 집회를 취소하라는 그러한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 목회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가 그 공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오늘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교우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도 생필품을 사다 실어 나르는 것도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하고 또 담당자들이 있고 또 정치하는 분들이나 행정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위생을 담당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할 일은 교회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는 이 초유의 사태 속에서 내가 감당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점에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 그 말씀,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초유의 사건, 이 초유의 현상들을 해석하고 관찰하고 우리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무거운 사명감,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2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방향을 가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는 대로 이삭은 유대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위대한 족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 꼭 이삭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삭은 우리의 신앙인들과 그리고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인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곰곰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삭의 위치가 그렇게 또 독보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비교할 때, 그리고 아들 야곱의 삶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은 신앙의 개척자여 믿음의 아버지로서, 또 유대 민족의 신앙의 아버지로서 굵은 획을 그었던 그러한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고요. 또 아들 야곱과 같은 경우를 볼 때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얼마나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삭의 아버지하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의 삶의 그 모든 성격과 요소를 볼 때 이삭의 삶은 너무나도 밋밋한 것이죠. 드라마틱한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삭의 삶은 그렇게 밋밋하고 정말 이삭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6장 1절에 이렇게 이삭의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삭이 살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고요. 그 가나안에 정착했고 그 가나안에 붙박이처럼 살아갔지만 그 땅에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산다고 해서 흉년이 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걸 좀 확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머문다고 해서 환난과 시련과 시험과 혹은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내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말이 적합한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흉년이 들었죠.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 아들 이삭의 때에도 동일하게 그 땅 가나안 땅에 또다시 흉년이 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의 제너레이션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죠. 이 가공할 코로나19의 위력 앞에 인간의 위대한 문명도, 인간의 위대하다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이 위대한 지혜도, 과학도, 생물학도, 의학도 마치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이 일구었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경제적 호황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일 다우존스 인덱스 그리고 S&P 500 지수, 이런 경제 지표 지수가 끊임없이 바닥을 모르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무너져 내리고,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곤두박질하는, 정말 소위 말해서 널뛰듯 이 지표가, 이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처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전시 상황과 다를 바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medical war, 의료 전쟁이다.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말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정말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횡무진으로 뿌려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그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 잔인한 그 아픔에 대항해서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신종 바이러스, 신종이라고 하는 이름은 달고 나왔지만 정작 따지고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신종이라지 않습니까? 신종 바이러스라고,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바이러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자고요. 옛날에도 전염병은 신종이었고 옛날 사람들에게 그 전염병은 모두 신종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신종이 아니면 왜 무섭겠어요? 신종이 아니면 백신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신종이 아니라면 방비책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무방비 상태입니까? 신종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역시 이것은 가공할, 두려워할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런 흉년이지만, 또다시 찾아온 흉년이었지만 이삭에게는 자기 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삭이 액션을 취합니다. 그 액션은 무엇입니까?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랄 땅으로 먼저 갔고요, 그리고 그랄 땅에서 계속하여 남쪽 이집트 제국 애굽을 향하여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는 가뭄이 없었을까요? maybe 거기도 가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집트 제국의 젖줄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가뭄을 견뎌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을 흘려내리는 나일강, 그리고 삼각줄 아시죠? 비옥한 땅, 풍부한 작황, 풍부한 곡식,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가뭄이 올 때, 흉년이 들 때 유혹의 대상이었죠. 그 이집트 제국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경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하마터면 충청도에서 태어날 뻔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충남 공주에 사시던 분들이, 거기서 나셨고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생활터전을 잡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충청도에서, 충남에서 경기도로 이주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일제강점기에 징용군 징집을 피해서 피신을 하신 것이죠. 내가 왜 일본군에 합류해서 내 일본을 위해서 내가 왜 싸우냐.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내가 전사를 하면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탈출하셨다고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가족을 지켜야 되잖아요. 흉년이 와서 자기 혼자라면 자기 혼자 굶으면 그만이지만 가족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족을 챙겨야 되는 가장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이 심정을, 이 느낌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 땅으로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코스 가운데 변수가 생깁니다. 그 변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이 끼어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삭에게는 이것은 크나큰 도전이었죠. 왜? 이 땅에 버티면 죽는데, 이 땅에 버티면 흉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곡식을 어디에서 구하고 먹을 것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이집트로 가면 나일강 삼각주에서 풍작을 이루는 그 풍성한 곡식을 싼 값에 매입을 할 수 있고 온 가족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움직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들어간 땅이고, 내가 이 땅에 내가 정착할 때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셔요.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너와 내 후손을 축복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이삭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지킬 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그 축복을 베풀 것이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위생 관리를 하고 또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거리두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손을 닦으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손을 닦으라는 그분들의 지침을 보면서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 설명 내용을 보면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손을 그동안 잘못 닦았구나. 너무너무 대충 닦았던 거예요. 20초에서 30초 정도는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20초 정도 가려면 해피 버스데이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를 2번 부르면 딱 20초라고 그래요. 2번 불러야 될 정도로 미니멈 그렇게 닦아야 손바닥과 손끝과 손가락 사이와 하나하나 손끝까지 닦을 때에 손 닦는 효과가 있고 멸균을 할 수가, 그 균을 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좀 자랑스러운 영화 작품 기생충 다 아시죠? 너무나 이 기생충 하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계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너무 정말 신바람 나는 쾌거죠.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기생충, 충이라는 단어가 뭐죠? 벌레죠. 회충, 촌충, 편충, 십이지장충, 요충, 벌레입니다. 더럽고 또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것이죠.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충 가운데 가장 무서운 충이, 가장 더러운 충, 가장 안 좋은 충이 뭐냐? 대충이라고 그래요. 대충.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 닦는 것도 대충, 예수를 믿는 것도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도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것도 대충. 이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어려운 때에 그냥 교회 안 가도 되니까, 교회 못 들어가니까, 문을 닫아 놓았으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니까, 남들도 다 안 가는데 뭐 대충. No.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대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무엇입니까? 대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대충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비록 교회 성전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어떤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대의 어지러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고 그 길을 막으실 때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과 절의 행간을 읽어보면 갈등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집트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르면 계속 어려움이 계속될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내 처자식은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인간으로서 상식이 있는, 두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걱정을 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삭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신앙의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한 이삭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이죠,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거부가 되자는 그런 차원, 물론 거부가 되면 좋겠죠. 그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갈등 속에서, 시련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그 기본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에 많은 연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놀랍게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고 주시하고 계셨고 관찰하고 계셨다고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전대미문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 나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시험과 시련과 그리고 연단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이, 특별히 성도가 시련과 환난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거쳐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옥석을 가리신다는 것이죠. 농사꾼이 타작을 하고 곡식을 챙길 때에, 또 아니면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 키질이라고 그러죠. 키질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곡식 가운데 있는 쭉정이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티와 티끌과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것이, 불순물을 내보내고 알곡을 모으는 과정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람이거든요. 바람이 불어야만 알곡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바람이 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름하시는 때죠. 옥석을 가리는 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옥석을 가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옥과 돌을 가리기를 원하시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길 원하셔서 바람을 보내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피스 타마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Isaac is the ordinary son of a great father and the ordinary father of a great son. 이삭은 위대한 아버지의 보통 아들이었고 위대한 아들의 보통 아버지였다. 그런 보통 사람 가운데 보통 사람이었던 이삭이었지만, 그 이삭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붙들어 주셨죠. 끝으로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실증 나지 않는, 그리고 아무리 인용을 하고 또 해도 청중들의 눈치가 보이지 않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2001년도 그분은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의 총재죠. 지금은 그분이 이제 부총재로 있을 때 2001년도 9월 11일 9.11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아침 7시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이제 이사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에 7시 발 뉴욕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나갔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커피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서 커피점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거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는 몇십 분이 지나도 이 커피를 못 마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눈길을 돌려보니까 비슷한 곳인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의 없는 그것이 눈에 띄어서 냉큼 그리로 자리 옮겨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거기 일하는 자매님이 커피를 제공을 못한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What's going on? 멕시칸 자매였던 것 같은데, 그 자매님이 자기가 오늘 첫 출근인데, 처음 출근하는 날인데 커피를 어떻게 뽑는지 모르는, 아니 커피를 뽑지 못하는 그런 음료수 가게, 참 희한한 일이지만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제공할 것이 무엇이냐, 딸기 주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럼 딸기 주스 달라고 해서 그 딸기 주스를 몇 모금 주문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뉴욕으로 향합니다. 뉴욕 공항에 내렸는데 갑자기 복통이 시작됩니다. 이게 갑자기 급진전하되 너무너무 배가 아파요. 견딜 수 없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이 아픈 배를, 이 복통이 있는 그 배를 붙들고 명령 기도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배 아프면 이거 못 갑니다. 이거 시간 지켜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사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대표들이 모인 이사회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통아 물러갈지어다. 얼마나 명령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복통은 계속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몇십 분 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센터로 가게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너무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근무하는 곳이 77층이었고, 그리고 그날 105층에서 이제 아침 조찬
식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찬이 끝난 다음에 84층에서 이제 이사회를 가질 예정이었는데 자기 집무실은 77층이었고 이게 안 되겠다. 너무 늦어버려서 자기 직원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늦어서 오늘 아침 미팅은 캔슬이다. 직원들 다 철수시켜라. 다 거기서 빠져나가게 하고, 자기는 뭐 시간이 안 되니까 복통 때문에 화장실에서 있다가 시간을 못 지키고 결국은 그 무역센터에서 진행되는 이사회가 뒤로 딜레이가 되게 되었죠. 그날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죠? 그날 비행기가 치고 간 곳이 바로 그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84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돈 장로님의 삶에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어요?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를 살리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희돈 장로님과 그 모든 직원들은 무사히 그날 두 빌딩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일로 뉴욕타임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자분이 이렇게 신문에 멋진 타이틀을 붙여줬다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가끔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신다. 복통이 왔을 때는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편함, 그 복통은 바로 이돈 장로님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 이돈 장로님이 붙들었던 그 주님, 이삭이 붙들었던 그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그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전화위복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이 환난의 때를 슬기롭게 믿음 안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